이 괴로 많은 세상에 진지고 바른 자그 험산 줄령 넘으라 어머니 고나라. 천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그래서 평화마을교회는 그때 벌써 시작된 거예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마을교회는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름을 이미 다 캐치하시고, 물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우리 교회지만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이 날 평화마을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나무를 보면 봄에는요 새순이 피어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 몽우리가 터져 나오고요. 꽃들이 피어나는 것도 보게 돼요. 봄에 이 나무에서 생명을 느끼게 되죠. 여름이 되면 꽃들은 다 지지만 잎들이 무성하게 쫙 펴가지고 실록에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푸르게 이렇게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또 감탄하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고 이렇게 떨어지지만 또 그때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다 이 가을의 계절을 또 맞게 됩니다. 근데 겨울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겨울 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맨살이에요. 그죠? 꽃도 다 떨어졌고 잎도 다 떨어졌고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트리는 겨울 나무로 만들지요. 이게 이제 상록수를 우리가 쓰긴 하지만 이런 겨울에는요 하늘에서 눈을 내려줘요.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땅의 모든 기운이 닿은 다음에는요 하늘로부터 흰 눈이 내려가지고 속히 쌓여 있으면요 그 풍경은 가히 일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날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드디어 내 인생이 뭔가 꽃이 피기 시작하는구나. 어떤 분들은 뭔가 또 떠나버리면서 그래도 잎들이라도 있으니 무성하다.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인생은 겨울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흰 눈을 쫙 내려주시듯이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일본의 하이쿠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삼행시처럼 5원, 7원, 5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었어요. 지금 새까맣게 타서 하얗게 되어버린 숫도 한때는 흰 눈을 얹은 나뭇가지였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타는 것처럼 다 보여. 이 까맣게 탔다가 하얀 채로 변하는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요. 한때는 흰 눈을 가득 얹은 나뭇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병듦과 약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그 수많은 날들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어느 길을 지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이 가장 외롭고 힘든 상황이겠지만요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숯이 되어야 고기를 구워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나무는
고기를 구워줄 수 없습니다. 자기 나무가 짱짱한 자기가 중요하죠. 근데 베어지고 불타고 숯이 된 나무는요, 사람들에게 숯불이 되어서 고기도 구워주고 다른 생명들을 유익하게 해요. 거름도 되어주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막 떡국 냄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냄새가 싹 나요. 빨리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짧게 하고 이 맛있는 식사를 해야 되겠다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 불을 태우는 이 숯불은요, 자기 생명을 희생한, 다 타버려야, 흰재가 되어야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이 가진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아기로 오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죄인으로, 죄 없는 분이 죽으시는 데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된 거죠. 우리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창조주시며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굴을 털어버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너무나 낮아지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이 본문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대학생 3학년 때였어요. 일본 동경에 이렇게 작은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런 때였어요. 일본인들이 복음화율이 0.3% 정도? 정말 적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정말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그 메구미 교회, 메구미 교会, 은혜교회라는 이름인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프라이버시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물을 두드리면서 축구 전도한다기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 복음도 전해드리고 단기 선교 기간에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일본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 본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렬하게 확 다가왔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이 행하던 자들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와, 근데 이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할 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혼자 성경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무릎이 탁 꿇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 여행 마치고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필름처럼 제 시간들이 막 지나오는 거예요. 나의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 가운데서도 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젊은 날의 어떤 고백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면서 너가 왜 이렇게
지금 일본에 와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제가 선교한국 그 92에 한양대학교에 이제 갔을 때요. 정말 그 수련회는 가기 싫은 수련회였어요. 근데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갔는데 그날 주셨던 말씀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성령의 은혜에 이끌려서 야, 어디 꼭 수련회 가면 꼭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제정신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그리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지. 헌신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해서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저는 어릴 때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 잘 못 봤습니다.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방 한 칸에 여기 예배당 쓰고 여기 우리 5식구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방 가시면 아침에 알람 시계도 없고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침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학교를 지각한 적도 많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아버님 복회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요. 저도 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숨을 쉬는데 아플 수가 있습니까? 20세기를 이 살아가는 이 현대에 결핵이 걸리다니요. 하나님 정말 이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의 목회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쉽지 않았어요. 반지하만 좀 벗어나도 좋겠다. 공동 화장실만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이런 말에 예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강렬하게 성령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빛광자에 빛을 영자거든요. 일어나라 광영하라 부를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헌신해야 된다는 이제 그게 생긴 건데 그러고 나서도 한참 잊고 있었지요. 그게 대학 1학년 때였으니까 그 선교 한국의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너의 헌신과 그것을 이 일본 땅에 와가지고 짧지만 선교의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확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무 강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소명의 길이 이제 있잖아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고민했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그 사치스럽게 느껴지는지가 확 느껴져요. 왜냐하면 일반 병들은 정말 고생하는데 군종은 딱 가보면 혼자 예배당에서 피아노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쎄빠지게 지금 훈련 나고 총 쏴야 되고 여기 가서 행정일을 해야 되고 막 조인트 까이고 막 우리 그때는 원사복귀하고 다 했거든요. 쇠파이프 갖고 막 맞아가 정말 스트레스를 살고 있는데 예배당에 딱 가니까 군종은 피아노 치고 앉아 있어.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게 뭐냐? 제가 좀 색다른 관점에서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무원 아저씨들 또 이렇게 또 일하시는 우리 시설대였거든요. 시설대 노가다 부대입니다. 네. 삽질하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부대예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 가가지고 있으면서 또 시설대장 행정병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런 분들의 얼굴을 뵙고 하니까요. 과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당신 죄인입니다. 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저 사실 그런 말들을 겁없이 많이 내뱉었거든요. 근데 50대, 60대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장의 짐을 지고요.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이 새파랗게 젊은 20대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저 입이 확 다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 시절, 군생활에 생각이 들면 나는 목회를 하려면 50은 넘어야 인생을 좀 경험하고 나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멀었구나. 예전에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저희 정조모님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할아버지도 저보고 목회해라. 아버지도 목회하시니까 니도 목회해라. 근데 왔는데 이게 보통 엄두가 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선교의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목회를 당장에 못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 길을 가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확 읽는데 하나님 훅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들려온 이미지는요, 거대한 강물이었습니다. 거대한 강물이 唰 쏟아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하나의 잎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너가 너의 그 가진 경험과 너의 가진 아픔과 여러 가지 그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할 거가 아니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열심히, 여호와의 그 숨결과 그분의 일하신 가운데 너가 그냥 같이 떠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강렬하게 성령께 잡혔고요. 그리고 갑자기 비행기를 떠가지고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 부산에, 그리고 우리 집에 딱 오는데 마치 파송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바로 가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동아대학교 캠퍼스에 이 한국기독학생회 IBF 개척을 한다고 해서 제가 1년을 휴학을 하고 이렇게 개척 지부에 간사를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20대에 나는 50이 되기 전에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하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제가 그때 이 노방전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담배를 다 꼬나물고 다 인상 딱지 부리고요, 온갖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진 것 같은 표정을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혹은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죠? 말 걸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지금 피곤한지 죽겠는데 잠시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 시간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죠.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인삼 찌푸리고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이 부산 진역에 우리 노숙인들 한 200명 그때 모이셨거든요. 한 1년 한 8개월 정도를 한 달에 2번씩 설교를 하러 갔어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근거하면 삶이 악에 맞춰 있어요. 세상에 말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여러분, 친구 한 명이라도, 가족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을 거둬들였다면 이 사람이 길거리에 나오겠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가족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들였다면, 친구 한 명이라도 단칸방이라도 냈다면 길거리에 나와서 잠을 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달갑게 들려질까요? 뭐 당신을 사랑하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길거리에 나올 정도로 세상에서 버림받았느냐라고 당장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배식을 받다가도 어깨만 부딪혀도 욕을 쌍욕을 합니다. 감정이 악받쳐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합니까? 마음이 보들보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겨울에 길바닥에 내몰린 사람들이고요,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러 온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설교가 길어지면 정말 미안해집니다. 밥 먹는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저 앞에 서 있는 젊은 사람은 뭘 저리 쓸데없는 말을 했었고 빨리 좀 그만두시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이야기를 쭉 풀면서 다 이렇게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인생에 여러분 겨울을 맞아서 지금은 누군가가 해주는 밥을 공짜로 먹으러 왔겠지만 여러분이 또 이곳을 벗어나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사회에 다시 나가서 다시 회복하고 또 이곳에 와서 밥을 한 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겁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제가 딱 설교하면 노숙인들은 딱 이래 있습니다. 여기 딱 하고요. 딱 눈 감습니다. 거의 졸다시피 해요. 빨리 하고 나가시오. 젊은 양반. 우리 배고파서 온 사람들이 딱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알아요. 그가 친히 시험을 당하셨은 즉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프고 상처받은 손 예수님 십자가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딱 손을 들면서 찬양을 한 곡 불렀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소. 참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찬양하다 보니까요, 그곳에 오신 분들이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계신 거예요. 손을 들고 진짜 예수님 손을 붙잡듯이 그렇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구나. 내같이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쓰셔가지고 이분들의 그 마음속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보면 원더풀, 놀랍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카운셀러, 우리를 이렇게 카운셀링 하시는 모사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얼떨떨해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요 동서고금에 별로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집트에도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바벨론에도 지구라트를 만들고 거기에도 신이 있고요. 잉카 문명에도 신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냥 신이 계시다 이런 말은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감동이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크라이스트. 예.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중고등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작은 이렇게 강단 위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생 한 명이 낙서를 내놓은 건데 강단에다가 낙서를 내놨어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또 너무 약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가까이 계세요.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저 한 줌 햇살 속에도, 이 추운 날의 한 줌 햇살 속에도 따스함을 보내주고 있고, 그 이웃의 작은 미소 속에서도 그 너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는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알베르트 까미의 희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외진 마을에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근근히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모녀가 나옵니다. 이 모녀의 집에는 아픔이 있어요. 짱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이 가난을 나는 벗어나고 싶다면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온 적이 없어요. 너무 가난한 여인숙에 오늘은 손님이 오나 방 한 칸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혼자 여행하는 손님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돈 품께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녀가 망설이다가 우리 수면제를 먹이자. 수면제를 먹이자.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우리한테 온 적이 없다. 자기한테 찾아온 손님한테 수면제를 먹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빼앗고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처음에 불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경찰에 걸리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돈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면 우리가 좀 가난을 벗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건장한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아주 성공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수면제를 탁 먹이고 났어요. 짐을 뒤지다가 그 신분증과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어릴 때 가출한 짱이었어요. 장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니와 누이를 놀래주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알려주지 않고 집에 싹 와가지고 몰라왔는데 그 아들한테 돈을 먹이고 그 아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죽인 이 남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났어요. 오열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모녀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 그 유일한 희망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참담한 비극이에요. 까미가 이것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행복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탐욕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짓밟아버리는 현대인의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벌써 와 계세요,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될지. 한쪽에는 양들이 있고 한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아, 나를 떠나서 지옥불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우리는 설교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다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야, 내가 벌거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준 적이 있느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준 적이 있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번 찾아봤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을 언제 그리 박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개, 내게 한 것이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야. 예수님은 이미 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다니까요. 보이는 모습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양에 있는 편인 사람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고 예수님께 뭔가 드린 적이 없어요, 이라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봤잖아.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잖아.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개, 곧 4개 한 거야. 그렇게 말. 심판날에 기준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까미의 이 희극에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만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독약을 먹이고 뺏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리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에 감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초림의 주님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죠.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그날,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았지요. Already, not yet. 이 긴장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날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날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극처럼 기쁜 날이 될 수 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극처럼 너무 슬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라 이야기할 것인가? 주님은 또 우리를 보면서 무엇라 말씀하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다림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어둠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빛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르셨을 때에 찬송 있었잖아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끝났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직도 최근에 우리 아들도 코로나 걸렸다가 또 격리해져 됐거든요. 근데 이후로 모든 경기가 한파가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고금리 시대에 집을 산 사람은 연끌했다가 지금 다 폭삭 힘들고요. 사업도 안 되고 다 힘들어요. 청년들은 취직이 힘들어요. 단추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첫 단추를 잘 끼면 네 인생 잘 풀릴 거야. 단추 구멍이 없어요. 시대가 구멍이 없어요.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열심히 좋은 대학 공부하고 자격 다 따놨는데 나오려니까 있는 회사도 문을 닫아요. 경기 안팎에다가 취업 안팎에다가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괴로움 많은 세상이고요. 질구를 지고 가고 있어요. 험산줄령 넘느라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예배 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겨우겨우 엉금엉금 그냥 와서 숨이나 쉬고 예배나 그냥 앉아봐 있자 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이 죄악 많은 세상 살 동안 새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되시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슬프지? 슬픔이 크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이, 네 얼굴이 슬프지? 그 슬픔이 너무 크지?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슬픔이 깊은 만큼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 큰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정말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의 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주님은 큰 위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제 한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님이 오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함석헌
씨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철학자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 한국에 한국 철학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나 하수구로 이야기한 분이죠.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고통하면서 끌어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6.25 전쟁 겪었지요. 일제강점기 겪었지요. 어느 나라에도 다 반대받아요. 왜? 고통을 아는 민족이라는 거죠. 식민지가 돼봤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비하 안 해준 나라가 없어요. 왜? 그 민족은 말이야 그름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민족이야. 아픔을 아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석헌이 우리 한국의 정서는요 이렇게 그 하수구처럼 깊은 곳까지 낮은 곳까지 갔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함석헌이 이렇게 세계에는 소개가 됩니다. 이분이 님이 오신다는 시를 지었어요.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을 맞는 우리의 태도, 이 세상의 약자들과 우리 또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교회가 적혀 있던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 곁에서 그들의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거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을 낮추고 우물어진 것을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거저 잡구나. 이것저것 온 방안을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이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을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햇들인 이 속에 어찌 맞이할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썰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들을 다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에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적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그리도 저리도 많아 발을 옮겨놓을 곳도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할꼬. 어딜 들어오실라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 아이 얘야 걱정 말아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얘야 걱정 말아라. 나도 같이 썰어주고 나 위에 썰자는 그 방 내가 썰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진 너의 마음 내가 닦아주마. 썰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전하시오. 내 자랑이란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 자면서 못 밝힌 밤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 자면서 못 맑힌 밤 나중에 맑아졌으니 내라고는 없소이다. 내 님 곁에만 사오. 우리 주님은요 그냥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같이 와서 내 마음 쓸어주시고요. 내 정지된 마음 때 묻은 마음 내가 와서 어루만져 주겠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묵상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